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꽃집에 가려다가 혼자 하긴 너무 쑥스러우니까 친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친구랑 꽃집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먼저 당사자가 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꽃을 선물하면 내 여친이 정말 행복해 하겠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꽃을 받는 여자친구도 행복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꽃을 주는 내가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본인이 무슨 소리야? 꽃은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꽃은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냐? 아니면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은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다 다르잖아요, 또.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꽃집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 꽃은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그건 모르겠고 꽃을 파는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매주 화요일에 생명사랑 전도팀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때로는 면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 것뿐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됐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되면 복음을 받는 자도 기쁨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나 복음을 받는 자에게나 다 소중하지만 그 광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행복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또 그 말씀을 들으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있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갱신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다면 그것도 행복이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를 위해서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구호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만 하시면 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그 믿음의 고백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영적 생활에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왜 시험에 들고 왜 낙심에 빠지고 왜 슬퍼하고 왜 절망하느냐? 이게 흔들려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죠.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예화가 소개가 돼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 사람 다 앞뒤로 큰 마대를 지고 갑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앞에다가는 무엇을 지고 가고 뒤에다가는 무엇을 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앞에다가는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속상했던 거,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안고 이 앞에다 메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살아오면서 기뻤던 거,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가득 싣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지난날에 실패했던 거, 걱정스러웠던 거,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것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울상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앞에는 무엇을 지구하고 뒤에는 무엇을 지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예요. 나는 앞에다가는 오히려 기쁘고 행복했던 거, 뒤에는 안 좋았던 거, 아팠던 거를 메고 갑니다. 앞에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앞에 뭔가 좋았던 걸 자꾸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고 나아가려고 해도 뒤에 이 지난 과거에 아파고 슬프고 상처받고 실패했던 것들이 자꾸 잡아 끌기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똑같이 두 개의 이 마대를 앞뒤로 쥐고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지고 갑니까? 물었더니 두 번째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앞에다가는 기쁘고 좋았던 것들, 뒤에다가는 슬프고 아팠던 것들을 싣고 갑니다. 근데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뒤에 있는 자루의 밑둥을 잘라버렸습니다. 터졌어요. 그래서 뒤에다 실으면 그것들은 다 흘러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가게 되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늘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애지중지 안 다루어도 굳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다가 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꼭 가슴에 담아요. 그런 것들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적 버리스타 시리즈를 하면서 제발 좀 버리자. 버릴 건 좀 제발 버리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을 버리고 소망으로 살아가자 말씀드렸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을 버리고 평안으로 살아가자.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정죄의식을 버리고 자유함으로. 정죄의식을 버리고 자유함으로. 버릴 건 확실히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 잡아 끌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행복의 동산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느냐? 오랫동안 국제 기아 대책 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했던 데니얼 모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특별히 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책을 낸 겁니다. 가난한 나라들,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 그런 민족들을 보니까 다른 어떤 부유한 그런 잘 사는 나라들보다 무슨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인구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뭐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요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요인이 생각에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 가보면 그런 가난이 그냥 자기의 운명처럼, 자기의 팔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을 낸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 공격 지점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생각만 마귀가 점령해 버리면 말과 행동은 마귀가 따로 조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중엔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내 자녀들 속상하게 하고 내 친구들 속상하게 하고 왜 그랬지? 왜 그랬냐? 그때는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의 법 체계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 체계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어떤 공간, 나라가, 그 세계가 있어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곳에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이 바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제약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약된 몸,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이곳에서는 영의 일의 생각이 지배해요. 그러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의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일까? 왜 지옥 같은 이 삶을 살아갈까? 이 사망의 결과를 낳는 이유는 뭐냐? 그 원인이 생각에 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광가족 여러분은 1년 365일 24시간 늘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와 법칙은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전부를 다 수식할 수도 있고요. 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7장 후반부의 한 이야기를 수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그 앞에 부분도 확인해 보죠. 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여기도 두 개의 법을 소개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자기 스스로를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정죄의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성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깨끗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전쟁으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하게 될 때에 그 공포감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절망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대관께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대관께 남아가지고 내가 대관께를 지킬 거라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 떠났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가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감옥에 갇힐 때도 오직 예수, 매를 맞을 때도 오직 예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했던 바울인데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내 안에 이 제법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는가? 이 마귀라는 놈이 참 희한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놔두면 좋은데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럼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말이죠, 깐죽거리면서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저 사람 봐, 저 사람 교회 다녀도 다 할 짓 못할 짓 하고 다 살잖아. 그냥 대충 살아.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럼 나도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마귀가 차서 또 뭐라 그러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러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정죄의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라 그 말이죠. 여기에 한번 휩싸이기를 시작하면요, 사역에 탈진이 옵니다. 영적인 슬럼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격 없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죠. 돈 몇 푼 줘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돈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돈 억만금을 갖다 줘도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아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민하던 끝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2절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법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억눌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7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통금이 있었어요. 12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파출소에 잡혀갔어요. 두발 제한도 있었어요. 장발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또 그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막 길르고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걸리면 경찰이 와서 막 자르고 그랬잖아요. 미니스커트도 못 입었어요. 길거리에서 걸리면 경찰이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너무 짧으면 또 잡아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하면 못 믿어요. 통금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무슨 통금이 있었냐고. 요즘은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마음대로 머리를 기릅니다. 마음대로 미니스커트 입을 수 있어요. 왜요? 법 체계가 바뀌었어요.
옛날의 법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운 법에 살아요. 아니 옛날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체계가 달라졌다니까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머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로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소양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CCM 복음성가 가수예요. 소양 19살에 데뷔해서 정말 CCM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였는데 그 소문이 이제 세상에까지 나가지고 이 대중가수계에도 섭외를 하려고 많은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 나갔어. 자기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노래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가수 MBC의 나는 가수다에서 아주 끈질기게 섭외 요청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모든 곡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CCM은 우리는 들으면 이게 복음성가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복음성가 같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곡 선택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게 됐고 거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숨어 있었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이분이 굉장한 완벽주의자랍니다. 리듬, 박자 조금도 틀려서는 안 되고 가사도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공연할 때 이렇게 손짓 같은 것도 틀리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 경험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옛날에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서리 전사 때는 자, 이 부분에서는 손을 요만큼만 올리자. 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올려보자. 막 이런 거 다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항상 그것까지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연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주팀하고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자기 이런 손짓, 몸짓, 표정 이런 것도 다 연습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죠. 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너무 완벽하면 내가 개입할 자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녹화를 잘 마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왜 이렇게 곡을 듣고 거기 다른 연예인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소양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매우 힘이 있다. 이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늘 내 곁에서 함께 했던 것인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연약하여지니까 오히려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나를 노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우리의 이 전투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너 혼자라고 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자도 없고 도움을 줄 자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가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인 탈진이 온다 할지라도 정죄의식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 안에 나아가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